오늘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즐겁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삶의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여지없이 졸기 시작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여간 특이한 게 목사님이 설교 시작 딱 동시에 그냥 졸기 시작하고 또 설교가 마치면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알고 또 깨는지 옆에 깨워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견디다 못한 이 목사님이 집사님을 특별히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렇게 졸고 그럽니까? 어떻게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안심이 돼서 그런데요. 안심이 된대. 그래서 의아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안심이 된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요 교리적으로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단의 주장을 가르친 적도 없고 절대로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니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안심이 돼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낫죠.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올바른 설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진실을 전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차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경청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경청해서 들은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지켰던 말씀이 비록 성경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철저히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핵심을 모른 채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당장의 유익은 있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 마음밭에 심어졌을 때 비록 당장에는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 말씀이 효력을 맺게 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믿음이 생기지는 않으나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경청해서 들을 때 당장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질 때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얻어질
어떤 세상적인 유익, 떡고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무리를 선동하기 위해 모아온 선동꾼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진 사람들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비록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활동했던 당시에는 깨달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경청하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 또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말씀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겠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선동꾼들이나 유명세에 쫓아다녔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부류를 비유로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들음과 또 그 나타나는 효력을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되어져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길가밭이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그 땅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은 어떤 곳입니까? 단단하게 다져져서 제대로 씨앗이 심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고 헤집고 그래서 씨앗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누가 주워갑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이 곧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길가밭이라면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 그 양분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람들이라든지 동물들, 마차, 지금으로 치자면 자동차까지 다지고 다져져서 그렇게 단단해지는 게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배운 어떤 학식 또는 인생 경험, 고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관념이라고 하는 단단한 틀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세상의 상식,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식과 판단, 오래된 경험, 경륜,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큰 원칙이 되어서 거기에 반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것이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이 쌓이게 되면서 그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부가 죄로 인해 이미 망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무엇이 변화가 됩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깨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 내 의의 틀이 완전히 그 죄와 함께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틀, 마음의 밭이 단단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상식, 지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깨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단단한 마음밭에 다 부딪히고 튕겨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냥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전부 다 집어먹어버리고, 악한 영이 집어먹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밭, 그 굳어진 마음밭이라는 게 결국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부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방식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저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이야. 나는 이미 다 배워서 알아.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언제나 듣던 말씀이라도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무른 땅으로 이 말씀을 심을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 사이사이로 씨앗이 들어가서 박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공기와 맞닿게 되면 식물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대요. 적어도 내 기준, 내 교만을 그 순간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뿌리 없는 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뿌리 깊은 신앙.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기가 돌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 같은 마음은 그런 깊이 있는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좋아하기는 해요. 말씀을 사모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설교 끝나면 항상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그냥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말씀이 좋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여러 또 설교를 또 찾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박수치고 또 아멘하고 감동받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생명과도 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지금 내 기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재밌고 유익한 말씀, 어떤 의미에서 교양을 쌓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혹은 좋은 글이나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듯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 재밌게 보고 나서 그 영화가 막 얼마나 갑니까? 물론 이제 뭐 정말 감동적인 영화, 정말 기가 막힌 영화는 그 여운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에 뿌리 깊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재밌게 보고 당장의 재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막 2시간 상영 기간 동안 막 빠져들게 보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야 기가 막힌 영화다 막 재밌다 그렇게 보고 나서도요 돌아서면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봤는데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느냐? 저는 영화는 그렇더라고요. 보고 나면은 볼 때는 좋은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한 몇 번을 봐야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요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청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감동받고 만족감을 느껴요. 대형교회의 좋은 시설과 시스템 속에서 또 그 가운데 또 좋은 말씀 명강연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일주일에 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게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의 교양, 마음의 안정을 쌓아주며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의 능력인 줄 압니다. 잘못된 방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미어터지게 되어서 사명을 향해 뛰쳐나가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파입의 능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당장에는 그 물줄기마저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바위를 때릴 때 그 단단한 바위가 깎이게 되고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 언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에 바위 같았던 그 심령이 깎이고 길가밭 같았던 그 심령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꼭 기가 막힌 어떤 명설교, 달변가의 유창한 설교에서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눌하고 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위성에 의심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밭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돌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청취자들이 그렇게 돌밭과 같은 심령으로 그저 그냥 말씀 들을 때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그런 복음에 원래 있는 야성을 다 상실해 버려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한 돌밭의 심령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능력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재미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밭을 잘 경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라 그랬어요. 자, 가시떨기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땅이
어떤 식물이든 자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잘 개간된 밭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자라겠죠. 그 땅에 심겨졌으니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거기서 씨앗에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그 양분을 가시떨기, 주변에 있는 이 가시떨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죠, 잡초. 이 잡초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자라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 열매를 결국은 못 맺게 돼요. 가지까지는 다 자라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못 맺어요.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그저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그 사람의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결국은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양분을 공급받아 자라야 되는데 그걸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덤불, 잡초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땅을 잘 개간하는 게 중요하죠. 개간을 해서 씨앗을 잘 심으면은 잘 자랄 수 있게 또 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주변에 그걸 방해하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라나는 수많은 잡초들,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라 이 말이 우리는 세상과 다 단절시켜야 되고 오직 골방에만 틀어박혀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된다. 교회에만 주구장창 나와서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근심, 걱정 또 필요 이상의 욕망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걸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여기에 누가 핍박할 일이 있겠으면 여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 근심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교회나 골방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또한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끈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의 이 거미줄처럼 그냥 여기저기 다 얽히설키 다 메어져 있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 줄을 당기고 거기에 심각하게 그 줄마다 다 반응을 하게 되니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내 복잡한 삶이 내 복잡한 삶의 그 수많은 끈들이 그 양분을 다 나눠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작 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끈의 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곡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을 내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난잡하게 있는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걱정할 만한 일들, 근심할
근심할 만한 일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잊고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돈 문제도 중요하고 염려스러운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정작 중요한 말씀,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뒤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에 관심이 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화 온 사람이 누굴까? 이 전화 온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받습니다. 조용조용. 나는 딴에는 성도들한테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 돼. 그러면서 조용히 여보세요 이러면서 나가죠. 정작 본인은 하나님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고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뽑아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주님께 다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겠습니까? 뭐 어떤 땅이겠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을 다 정리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길가가 아니고요. 돌밭이 아니고요. 돌밭이라면 돌 다 걷어내야 되고요. 길가라면은 그 길을 폐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가. 그죠? 또 가시떨기나 다른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그것부터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땅이, 그렇게 개간되어진 땅이 바로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대로 심어지고 제대로 된 양분을 받아 이 말씀이 드디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굳은 땅을 겸손함으로 경작하고 말씀을 향한 경외심과 사모함,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땅에서의 경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이란 어떤 명설교가가 막 우리 심금을 울리는 뭐 엄청난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능력 있는 설교 들으면 변화된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능력 있는 설교를 영감받은 설교를 한번 성도들에게 쏟아내면은 그 성도들 다 은혜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또 어마무시하게 막 엄청나게 선포되어지는 막 능력 있는 그 말씀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밭에 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을 잘 경작하고 가시떨기들을 열심히 정리해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듣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리할 때 비로소 그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모진 고난 끝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법은 없어요. 보통 봄에 심으면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봄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돼요. 가뭄이 있지요. 가뭄이 끝나면 또 여름에 또 폭우가 내리게 되면 또 난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 모든 과정을 이겨낼 때 비로소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듣고 마음밭을 잘 경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잘 경작이 되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